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나 배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이, 지금 보는 것이 뭐 다리냐, 머리냐, 또는 배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단함이나 물렁물렁하고 뭐 차갑거나 따뜻한 거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감각들이 느껴질 때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행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모르면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은 특히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근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있게 됩니다.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게 뭐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고 이 좋은 마음의 힘, 이 좋은 마음의 질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좋은 마음은 알아차림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알아차림, 사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나도록 계속 반복 연습하는 것. 이게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때 바른 노력, 위리아가 있고 또 사마디와 지혜, 신심 이런 다른 좋은 마음들이 함께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사띠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좋은 마음들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거기에는 위리아가 있고 신심이 있고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의 결과로서 사무량심, 자비희사와 같은 이런 사무량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개발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보통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마음이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사실은 이 5가지 좋은 마음, 5력의 요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하는 거, 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수행하는 일이요.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이 2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자체는 사실은
마음의 일인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나는 뭐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수행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법당에 앉아가지고 자선하고 행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 매일매일 처하는 상황들 이런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우리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장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때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만 하고 그것만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이 지혜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일상의 삶이 다 수행이 되어버리니까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이런 지혜들이 수행을 능숙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지혜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두루두루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인데요.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육문의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매 순간 이런 작용들이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육문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낌 그 자체를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 보이는 대상 또 들을 때 들리는 그 소리의 내용 그 느낌이 일어나면 이 느낌이 어떻다 저떻다 본인의 어떤 해석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또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의 내용 맛이나 냄새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만 그런 것에만 인식을 하고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이 작용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세상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전부죠. 근데 이 수행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수행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수행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도대체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 파라마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데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마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대상인 줄을 모르는 거죠. 볼 때 본다고 아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사티라고 할 때
본다라고 알아차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학습되어진 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게 실제가 아니라 관념으로 항상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내용이 항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를 아는 사티가 자꾸 없는 거죠. 그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이런 생각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확인할 때 마음이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이 일어날 때 생각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수행하는 마음은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요.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수행자들이 관념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실제 하는 작용을 알 때 그때 일어나는 관념을 아는 그 암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원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보고 있다고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마음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마음은 또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명칭을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수행자는 지금 듣고 있다고 다시 알려고 노력하죠. 그럴 때 또 다른 마음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그런 관념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 수행의 결과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에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이 둘의 성질이 다르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관념은 어떤 성질이고 파라마타 실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해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보고, 실제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으로서 이제 알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고 했죠. 알아차림, 이렇게 집중의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는 일입니다.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또 특정한 것을 딱 정해놓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몸과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각각의 몸과 마음의 그 작용들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좌선할 때 호흡이라든지 또는 배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 육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상들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말이겠죠. 보는 것을 알다가 바로 느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소리나 생각 쪽으로 또 마음의 관심이 바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대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바쁘고 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그 알아차림이 계속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번다한 느낌도 대상이 되고, 또 그런 번다하고 막 바쁜 그런 느낌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행자들이. 그럼 그 싫어하는 마음도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수행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딱 규정 지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미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알아차림이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걸으면 걷고 있다라고 알아요. 앉아있으면 앉아있다라고 알고, 보면 본다라고 알고, 이제 그게 전부죠. 근데 이제 그때 실제하는, 우리가 걸을 때 걷고 있다라고 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막 이렇게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면 아, 지금 걷고 있구나라고 아는데, 사실 그때 실제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건 몸의 감각이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분명한 몸의 감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걷잖아요. 그거 보이는 거. 그리고 소리 들릴 것이고요.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육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각각을 다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지금 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그런 정도 아주 단순한 사티를 하게 되고,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미세한 대상들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도 알고, 소리 듣는 것도 알고, 그리고 대상들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마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라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은 대체로 뭔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와 함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곧 우리에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예요. 나라는 생각을 할 때 뭐 갑자기 손만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만 툭 튀어나오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 말은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점점 바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힘이 이렇게 사티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각각의 작용들 하나하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본다고 아는 마음이 있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고 아는 마음이 있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다른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관찰할 때 불교에서는 이 4대 성질로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켜보는 것이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로서 서로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온 가운데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색만 빼고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그 중에 또 중요한 마음의 작용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로따로 고유한 마음의 작용으로서 알아차림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하게 잘 될 때 거기에서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몸이 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오온을 따로따로 이렇게 고유한 작용으로서 따로따로 알아차림을 하고 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지금 볼 때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알고 느낄 때 느끼는 이 작용이 마음이라고 알고 생각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지혜도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그게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게 되면 그 모두가 대상으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대상으로서 하나의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떤 대상을 꼭 봐야 한다고 대상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반응도 함께 알도록 해보십시오.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몸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아는 것이죠. 대상을 붙잡지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아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대상을 지금 좋아하는구나 또는 싫어하는구나를 알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알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다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아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보통 마음이 이제 우리가 나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나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몸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만 수행에서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작용들을 최대한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의 가치는 사실은 대상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알 때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볼 때 이 보는 것이 뭐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거나 뭘 음식을 먹었을 때 아 맛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서 이제 대상의 가치를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의 가치는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 맛, 냄새,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가치는 사실은 마음이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요,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종종 대상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알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대상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 마음이 굉장히 멍한 상태가 되겠죠. 육문을 통해서 그 각각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오래된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이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저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제를 알 때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관념을 알고 관념에만 집중을 할 때 마음이 저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또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티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래서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도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거, 듣고 있다라는 거, 또 느낌이나 생각,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길을 걸으면서 수행을 해보면요, 다양한 대상들이 있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걸을 때 몸의 감각들이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요, 굳이 딱 뭔가를 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대상에 딱 이렇게 마음을 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 다 안다라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인지하는 그런 정도로 하십시오. 대충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대상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수행이 아니고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수행입니다. 충분히 멀어졌을 때 대상과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법의 고유한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나한테 불편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없애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온함,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주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100%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불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우백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은 100% 각자 자신의 몫이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또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사띠와 지혜가 있는 것, 그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다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집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수행도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 수행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 보고 들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요. 맛을 보고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느낄 때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할 때도 마음이 고요하고 대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마디인 거죠. 근데 그 사마디는 대상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마디입니다. 법을 지켜보는 것을 바르게 꾸준하게 할 때,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주죠. 점검을 해주죠.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지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마디와 위리아가 일어나고 개발되고 지혜와 바른 신심도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서 법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 법이란 각자에게 일어나는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방향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있고, 그때 우리가 법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알아지는 것, 그게 그냥 대상이고,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뭐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법을 보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그 자체가 법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내가 최대한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거기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수행할 때 이제 사띠가 자연스럽게 잘 될 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또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리고 다양한 몸의 작용들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없애거나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알아차림, 이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너무 한 번에 많은 힘을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늘어지고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견해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런 노력의 부분, 위리아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티가 일상에서 잘 이어지지 않으면은 질문을 좀 더 자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가, 사티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수행자는 사실 기본적으로요,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자기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고요, 또 다른 일을 하는 마음은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면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고요, 보는 마음은 보고 있고요, 뭔가를 판단하는 마음은 판단하고 있고요,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말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한쪽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게 한쪽에서 계속 수행한다고 해서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한쪽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죠.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찰나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또 일어나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잖아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인 거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을 안다면은 그게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다양한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연속되는 진행 과정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 법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이죠. 그리고 그 법의 이치가 바로 원인과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이 이치로 마음의 질이 점점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티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번뇌가 계속 일어나면
번뇌의 힘이 엄청 강해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고요.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개발하려면, 더 좋게 하려면 그 좋은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죠. 항상 노력해야겠죠. 노력을 멈추는 순간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화를 내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전혀 화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화내는 거, 화의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요. 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탐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평생 동안 경험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서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조금 이 마음의 방향을, 이제 지금까지 이 번뇌 가속도가 붙어오던 이 마음의 방향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번뇌를 지켜볼 때의 이익은요, 적어도 번뇌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지켜본다면 이제 이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덜 일어나게 될 수 있고요. 번뇌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띠는 번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보호해줘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막 와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쓰면 불이 잦아들고 결국 불을 끄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번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수행을 해도 탐진치는 계속 일어나게 되겠지만 알아차림은 그런 번뇌들이 계속 강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번뇌가 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좋은 마음의 힘이 더 강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항상 사띠가 있는 사람도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을 그렇게 개발해 왔기 때문에 노력해 온 결과물인 거죠. 결과인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에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 지혜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우리는 알아차림의 힘을 최대한 키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하루 종일 사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지속성,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죠. 사실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선업이 계속 일어나고 선업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요, 이 마음의 느낌은 점점 더 가볍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번뇌로서 수행을 하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죠. 바르게 할 때는 뭐 하루 종일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마음의 느낌은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힘주고 애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 할 때는 물론 내가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이 수행하는 수행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줘야 되고 이런 바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두도록 계속 일깨워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이요. 좌선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좌선이나 행선할 때는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노력의 강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노력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 함께 할 때 사티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 사티를 멈추지 못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티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닌 거죠. 사티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 사티를 멈추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있어요. 마음이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8개로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세상, 이게 다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실제하는 작용 그 자체는 다 같지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판단이랑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우리 각자가 매 순간 자신의 체험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실제하는 법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번뇌를 키울지 아니면 지혜의 마음을 키워갈지는 결국 각자의 견해,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뭘 보고 뭘 듣든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지 그 각자 마음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 그리고 그때그때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사의 마음으로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요. 이 대상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아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이 바로 이 대상의 빠라마타고요. 대상의 빠라마타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그거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상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바뀌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예요. 마음의 관점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체험하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뀌는 것이죠. 어떠한 관점으로 법을 바라보는가? 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는가?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이해로 볼 때,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제대로 없을 때에는 알아차림을 하긴 하지만 이 몸을 볼 때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볼 때는 이 마음이 또 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건요. 수행을 열심히 해도 별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울 수 있어요. 번뇌의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되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요.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결과가. 그죠?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탐심으로서 수행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 거라고 믿으면요. 거기에는 모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믿으면 그건 모하의 마음이에요. 열심히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가. 죽자 사자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거기에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수행을 대충대충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할 때 이 탐심의 의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항상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되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알아차림하되 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는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항상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보다는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한 기대나 탐심 없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거부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때 지금 마음이 뭔가 원하고 있지 않은지 수행에 대해서나 대상에 대해서 뭔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지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수행에 대해서 또는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행자가.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 마음의 견해, 마음의 태도, 수행하는 마음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순간순간의 마음이 수행을 할 때 시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매일매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늘 비슷하고 같은 일의 반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 근데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마음이 능숙해진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요. 거기에 너무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슬프거나 우울한 마음이 대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기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사티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마음에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더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수행자가 처음에는 지금 어떤 이해가 생겨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많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처음엔 잘 몰라요. 그죠?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아는 것과 이 지혜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또. 둘 다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한테. 근데 뭔가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이 예전보다 훨씬 좋다라는 건 아는데,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혜들이 이제 개발되어야겠죠. 지금 일어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겨나도록 이제 점점 그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티가 이어질 때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아주 단순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때로는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라고 그냥 질문만, 별 기대 없이 질문만 툭 던졌는데 뭔가 딱 알아질 때가 있어요, 사실. 지혜가 없이 사티만 계속 일어나면, 사티 하는 데만 계속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좀 툭 떨어지게 돼요. 계속 활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법의 성질, 법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일어나고 또 그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 그리고 사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어진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마음가짐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왜 그런가, 어째서 그렇게 일어나는가라고 일단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들이 다 조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본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궁금해지면, 그죠? 아, 진짜 왜 그럴까라고 되게 궁금해지면 그 일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이 수행이 단순히 사띠에만 멈추지 않고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사띠도 아직 잘 안 되는데, 안정적으로 안 되는데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은 힘들겠죠. 그렇게 이제 이 사띠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많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사띠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 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수행자는 그냥 궁금해하고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죠.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그렇게 질문을 툭 던지고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쪽에 마음을 두면 돼요.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쪽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 깨어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툭 던졌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활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게 뭔가가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마음이 궁금하니까 스스로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하는 노력인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도요, 우리가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왜 일어나는가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으려고 애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싹디 하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갖추어지면 그때 답이 스스로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똑같이 반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패턴을 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런 이렇게 정해진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대상, 이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냥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근데 이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자연적 이치로서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게 될 때, 견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탐심의 원인이 되고 또 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의 느낌,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의 생각, 번뇌의 느낌, 몸의 감각,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알려고 노력하고요. 그때 또 이제 이러한 적절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인지,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몸의 감각은 어떤지, 지금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적절한지, 지금 마음의 견해는 어떤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알아차리게 되면요, 확실히 마음이 그 번뇌의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라마타에다가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던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탐심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게 그냥 당연히 화가 일어나는 대상이다, 또는 탐심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건 화가 날 일이다, 또는 당연히 이게 탐심이 일어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그게 화가 일어나야 될 대상인지, 그게 맞는지, 정말 이게 탐심의 대상이 맞는지, 이게 꼭 탐심이 일어나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또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가? 마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예전 같으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마음이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항상 그냥 일어나던 그런 마음의 반응들, 마치 그냥 패턴처럼 일어나던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요, 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와 지혜의 힘을 사용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금까지의 그런 반복했던 것들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집착할 겁니다. 그 화와 그 집착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그 화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 탐심도 그 집착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의 마음은 대상을 봤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 화를 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화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화나 집착 없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고 상관없이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듣고 있어요. 소리 듣고 뭔가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고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게 되면요,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예전에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육문의 각각의 작용들에 대한 그 빠라마트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마음의 일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냥 그 작용이라고 하는 이해,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건 조건이 갖춰져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바로 믿는 것과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하고, 그리고 그런 나의 관념,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점점 약해지고, 또 때로는 나라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작용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이익인 거죠. 수행의 결과인 거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보다는 그 밑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모든 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각각의 이 작용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인 거죠. 우리가 이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요. 이제는 이 이해가 뭔가를 볼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맛을 알 때도 적용이 되고, 냄새를 맡을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몸의 감각이 일어날 때도 이 이해가 두루두루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너무 멀리 내다보고 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를 놓치게 돼요. 알아차림이 있다면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수행의 이익은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고 또 평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죠. 변화가 많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수행에 능숙해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동요 없이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가 항상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몸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요. 마음에 집착하게 돼요.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 때 이미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보이는 대상이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이 좋다고 믿고 그게 항상하고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라마타가 일어날 때, 그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계속 관찰을 한다면 이런 오원에 대한 집착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요,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만 조건 따라서 몸과 마음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은 항상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티가 항상 있을 때 가능하죠. 그리고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번뇌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고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히 좋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법을 모르면 법에 의지할 수가 없죠.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죠? 법을 이해할 때 이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요.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수행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곳은요, 계를 지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입니다.